안녕하세요. 나가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읽어가시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이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감동 어린 바울의 고별 설교요, 또 당부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마침내 나아가는 길이 21장 전체에 흘러서 나와져 있고 전체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져 갑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을 살펴보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3절까지 말씀 속에 전체 항로가 나와 있죠. 밀레도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고스로 갑니다. 고스도 이게 섬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한밤 자고 로도로 갑니다. 로도도 이게 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는데, 바다라는 육지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섬인 고스와 또 섬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는 육지 항구로 도착하죠. 거기서 이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서 구브로를 지나서 수리아, 안디옥 있던 수리아 있죠? 수리아 지역에 이제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수리아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안디옥에 또 내륙 안에 있으니까 그 두로라는 이제 항구 도시에 도착하고 목적지는 이제 예루살렘이므로 두로라는 이제 항구에 도착합니다. 구브로는 이제 우리가 바나바가 이제 사역하는 곳인 줄 알고 있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같이 전도하는 곳이죠. 그것을 왼쪽에 두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터키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터키 지방 밑에 유대 지방이 수리아가 있고 수리아 밑에 내려서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터키 지방에 있는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와 또 로도라는 육지에서 가까운 섬들을 각각 지나서 그래서 바다라는 육지 항구에 도착했다가 구브로가 이제 터키하고 수리아 지역 사이에 기억자가 된다면 그 앞에 이제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왼편에 두고 내려와 지나와서 이제 두로에 다시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두로에서 무려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세워진 교회를 살피면서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그러나 결국 이제 가고자 바울이 의지를 굽히지 않으니까 저들이 다 성문 밖까지 나와 전송하는데, 그들이 처자와 함께 다 온 교회 식구들이 다 나와서 환송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며 우리 바울 사도께서 갔다가 무사히 오셔야 할 텐데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 주님께 우리 사업을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 그 상황을 눈에서 흔히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6절에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일종의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겪고 그 다음에 어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이 바울 사도의 생명을 굉장히 위태롭게 할 것을 사실 알고 있었죠. 애초부터 이제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고자 했던 바울이 그렇게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배 타고 오는 과정 속에서 불에 던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공모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의 생명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닷가에 무릎 꿇고 하나님 손에 안전을 일탁하면서 저들이 슬프게 울고 또 작별하게 된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로 형제들이 무릎 꿇고 하루를 있다가, 그러니까 두로에서 이제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도착한 것이 이제 항해의 마지막이죠. 돌레마이부터 육로로 가게 되어집니다. 8절부터 이제 이어 읽어가면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가이사랴니까 거기 이제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있었고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되어 있습니다. 7 집사 빌립은 우리가 다 알듯이 빌립이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했던 바로 빌립,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빌립입니다. 근데 전도자라 했어요. 이 전도자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집사이지만 전도자의 사역을 한 것이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머물러서 교회를 잘 양육하고 또 기업가장 또 다른 곳에 가기도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빌립 집사는 지금 가이사랴에 머물러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빌립이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빌립 집사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와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그를 죽였던,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 집사 순교 현장 속에 그 악행에 참여했던, 동참했던 바울이 사도로 지금 그 당시에 집사했던 빌립 집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원수가 아니고 서로 대적하고 그럴 수 있는데 서로 간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빌립 집사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바울 사도에게도 임하는 성령의 역사이므로 서로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져서 원수가 더 이상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제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이 있게 되었고, 빌립 집사 집에 결국 바울이 가서 머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 딸이 넷이었는데 이 천으로 예언한 자라 해서 이 딸 넷은 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풀어 가르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신학적 의미에서 예언자는 구약적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미래 일도 예언하는 일도 하지만 주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선명하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예언자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언자는 그때마다 예언자를 불린 자마다 성격이 좀 달랐어요. 어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는 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 예언자였고, 또 뒤에 나오는 아가보라는 이제 선지자는 미래 일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였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다 하거늘. 아가보가 이제 유대로부터 와서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는 사실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오는 거죠. 11장 28절에도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 당시엔 사울이 그랬죠. 바울의 손에 장로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여행 때죠, 사실. 이때 이제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와서 이방인 선교의 필요성들을 다 알리고 또 강조했던 그런 일들이 이어집니다. 이때도 이제 아가보가 그런 예언을 했는데, 지금 아가보가 유대에 와서 이제 가이사랴로 온 거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탁 자기 수족을 착 메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예언이죠. 이런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겠어요? 말하겠습니까? 어떤 태도가 좋을까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그래서 다 주변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아가보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당신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가지 말라 하시는 것이니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다 이렇게
만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가는 게 순종이겠습니까? 가지 않는 게 순종이겠습니까? 한편 생각하면은 아가보 선지자를 유대로부터 와서 가이사스 예언까지 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므로 자신이 가지 않는 것이 옳겠소라는 것이 되겠고, 한쪽에서는 바울이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가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결심을 또 하나님 뜻이 아니겠는가 해서 또 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야 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가보 선지를 통해서 준 것은 가지 말란 뜻이 아니라 이제 갈 경우 이런 일이 당할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너의 갈 길을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이게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내가 감수하고자 이미 각오했는데 어찌하여 자꾸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당할 환난과 핍박을 미리 내다보고 각오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 가도록 주님께서 계속 예언적으로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묻혔다. 이건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마음을 저렇게까지 강하게 붙잡으시니 그것을 보내신 것이 주의 뜻인가 보다 하여 저들이 이제 더 이상 만류를 그치고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16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예루살렘 이제 출발해 갈 때 가이사랴에서 몇 명 제자가 함께 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구브로 사람인데 그 오랜 제자가 언제부터 오랜 제자일까? 그건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제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강림 때 있었던 사건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다른 사람보다 일찍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랐던 제자 아닙니다. 근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받은 것이 분명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나손의 집에 우리가 머물러 할 때 먹을 만큼 가볍다, 가까운 사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 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선교를 보고하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할 때 공연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집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의 이름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은 없습니다. 대체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요한과 함께 있던 이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요. 야고보로 들어가니 이제 장로 다 있더라. 아마 베드로, 요한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19절,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방인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들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제 너무 하나님께 이방인들에게 구원 베푸신 것을 감사했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이 있으므로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 염려하오. 이제 이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회의를 열어서 모세 의식법에 따른 여러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우리가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리새파 이제 그리스도인, 바리새파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사람들, 또 유대인 중 그리스도인 사람들, 어찌됐건 율법의 열성이 있어서 그들 생각은 잘 납득이 안 됐던 겁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고 예수 믿고 자기들처럼 구원받으면 되지. 이방이 어떻게 이방인 모습을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가? 여기서 이제 모세 율법을 폐하거나 또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 선교도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마음은 신학적으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의심하고 또 비방할 거리를 많이 찾았습니다.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이제 이방 지역에서 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모세를 배반할. 이건 사실은 모세가 가르친 것,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므로 디모데에게 유대인이라고 인정될 때는 할례를 주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한 거죠. 오해한 거죠. 바울은 이방인에게 할례 준 것을 반대했을 뿐인데 그러면 어찌할꼬 대책을 좀 세우는 겁니다. 저들이 진실을 팩트체크죠.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 바울에게 해를 끼칠까 해서 22절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홀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그들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머리를 깎게 하는 것까지 나온 걸 보니 이 소원한 네 사람은 아마도 나실인 소원한 사람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실인 소원은 7일간 성전에 머물면서 결례를 행하고 8일에 머리를 깎아 식으로 해서 나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방 지역을 다녀온 것은 부정한 지역을 다녀왔다 해요. 성전에 와서 결례를 행하는 것은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태도로 이해가 됐던 것이죠.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의 결정사항이잖아요.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의 태도를 잘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소아시아에서 이제 바울이 전도하던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본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의 선교지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유대인 회당에서의 전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걸 본 유대인들은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바울도 유대인인지라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저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저자가 모세를 피하는 자다라고 이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염려했던 것처럼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인데 다 율법 열쇠가 아닌 자라는 믿는 유대인들 말고도 아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원래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또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또 바울이 모세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적 관습 안에 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사실로 안정시킬지 모르지만 27절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는 것은 믿는 유대인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돌아다니면서 유대인 회당마다 가르쳤는데 세상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까지 더럽히고 말았구나. 우리가 이런 이방 지역에서 저들이 율법과 각처에서 우리를 다 비방했다. 근데 이제는 들여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헬라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느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예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이건 모함한 거죠. 사실 확인하면 금방 알 텐데 비방과 중상거리를 찾은 겁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난리가 났어요. 이제 백성 달려서 성전 바울을 끌고 막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죠. 31절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이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마음대로 유대인들은 살인권이 없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로마의 다스린 관계 속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들었어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 백부장은 얼마나 많이 거느려요? 백부장만 해도 군사가 밑에 휘하에 100명이니까 병력이 상당히 강한데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들을 여럿을 거느리고 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군대가 움직인 거죠. 오늘날 같으면 이제 그 연대급의 군대가 옮겨진 거죠. 물론 중대가 100명이고 대대급이 여러 중대면 이제 대대급이라 할 수도 있지만 뭐 대대급이라 봐야 한 300명, 400명이 안 넘고요. 연대는 뭐 3대 대대면 뭐 1,500명, 1,200명 그 정도 편대가 안 됩니까? 어쨌건 상당한 규모가 움직인 겁니다. 그만큼 다급한 일이 벌어진 거고 그렇게 천부장이 움직임을 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의 생명을 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천부장이 가까이서 바울을 잡아 두세 서술을 결박하라 명하고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싶고 결박을 딱 했습니다.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는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일단 명합니다. 안전하게 일단 생명을 보호하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려 하겠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을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얼마나 무리들이 거치고 폭행하는지 군사들이 이렇게 묶어서 긁고 갈 수가 없었고 들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들고 바울을 들고 그래야 보호될 만큼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니라. 어쨌건 천부장의 개입으로 바울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해 주신 겁니다. 30절부터 40절에는 이제 바울과 이제 천부장의 대화가 나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이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바울이 헬라말을 얼마나 잘해요? 당연히 히브리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다소의 출신으로서 박식하고 또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죠. 38절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데리고 광야한 애굽인이 아니냐? 천부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천부장은 이 애굽인이 소유를 일으킨 것을 생각하고 아마 그 많은 휘하를 병력을 동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제 바울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많은 병력을 이렇게 수습을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가의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의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고는 바울이 층대에 있어서 백성의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기까지가 바울의 생명이 건져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에게 미움받고 위협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 계속 생명의 위기를 보호받는 그런 생명의 위기에서 건진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손길 그걸 우리가 앞으로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 선교를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하게 하셨으나 이제 바울은 환난과 또 결박의 길로 가는 길이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높이 쓰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기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지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용이기를 오늘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실 때 섭리에 따라 정해진 때까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손길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복음을 마음에 굳게 믿고 이렇게 찬송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